God is good all the time.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언 땅을 녹이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우수도 지나고 오는 3월 5일은 만물이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입니다.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졸업식이 지나고 입학과 개강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기숙사 전도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저는 지난 수요일 기숙사에 올라가 보니 새로 입주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의 차량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퍼스는 고여있지 않은 생명의 공간입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적 생명을 낳고 키우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된 삶입니다. 이 아름답고 생명 가득한 봄을 맞이하며 이혜인 수녀님의 시 봄이 오는 길목에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혜인.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와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며 고마움의 꽃마을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의 삶이 겨울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며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이런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진정한 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고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이끌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자유와 참된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날을 주시고 생명의 주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해 나를 속량하시고 또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께서 죄인과 함께 하사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다시 종이 되지 말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당시 로마의 가족 사회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은 신분상으로는 주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판단력과 사고력이 미숙하여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핫쇼핑 인형이나 포켓몬스터 카드에 열중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집안의 금고 열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핫쇼핑이 굉장히 힘든 아이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로마 가족법에 따르면 아들은 14세까지 아버지가 세운 후견인의 보호와 양육,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25세까지는 재산권이 청직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해도 종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국립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LG AI 노트북이 필요해서 사고 싶어도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컴맹이라 노트북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종처럼 노트북 없이 대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오는 헬라어로 elements of the world, 즉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나 원리를 의미합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물, 불, 흙, 공기, 또한 해, 달, 별 등을 기본 요소로 삼아 천체 숭배 사상을 형성했으며 점성술이나 자연철학과 같은 개념들이 이러한 사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겉보기에 심오하고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이를 초등학문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거나 참된 지혜를 줄 수 없는 미완성된 것임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철학과 미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실용주의, 유물론 등을 삶의 기본 원리로 삼거나 토정비견이나 사주팔자에 의존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사주를 본 후 신랑이 이혼을 2번 할 사주라는 말에 신부 측에서 파혼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사주를 보니 정반대로 100년 해로하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챗 GPT를 이용한 사주팔자 사이트가 인기리에 운영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조차도 이러한 미신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96년 1월 14일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발사장에서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통신위성본부장은 무궁화 1호 위성이 차질을 빚었던 악몽을 씻고 2호 위성 발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과학자들조차 2%의 실패 확률을 앞에서는 돼지머리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불안한 마음을 미신과 허황된 믿음으로 달래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주의 원리나 사주팔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은 영적 도도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결국 이러한 초보적인 것들에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율법을 가리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가 담긴 가르침이지만 복음과 비교할 때 인간을 훈련시키는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전까지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율법을 주셨고 이를 지키려 할수록 스스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율법 아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은 신앙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학하거나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왜 오늘 일이 안 풀리지? 일용할 양식 먹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신앙은 좋은 것일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을까? 실수하면 안 돼. 실수는 곧 실패야. 그러나 이런 자학적인 열등감과 강박적인 사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자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4절까지 읽으시면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지만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심판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란 헬라어로 양자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사에서는 후손이 없는 귀족이나 왕가에서 덕망 있고 가능성이 입증된 청년을 성대한 입양식을 통해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양부모의 가정에 완전히 속하여 모든 재산과 지위, 권력을 상속받았습니다. 또한 양부모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도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로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양자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어 주셨으며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사랑하는 아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목욕을 제기하고 세붓을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대체 용어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이며 죄인이기에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거룩하고 엄격한 분을만 여기며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감격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는 이런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페류나였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아들의 영이 있었기에 염치불고하고 거짓골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 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또 보상심리에 사로잡혀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속량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며 창조적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상심리와 불안 속에서 종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축복, 특권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사랑과 영생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죄와 사탄의 세력이 판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을 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며 상속자로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art 2.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 8절 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우상과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제우스, 헤라클레스와 같은 헬라의 신들을 섬기며 이러한 신들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신들은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자녀처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도 없는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속죄일을 준수하고 매월 초하루 월삭과 같은 절기도 지켰으며 유대인의 3대 절기뿐 아니라 나팔절, 수전절, 심지어 안식년과 희년까지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불을 피우지 못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 율법의 사슬에 매여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자신처럼 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 나처럼 되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무거운 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한 몸이 되었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그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질환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나 심각한 안질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몸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건강하고 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은 이런 바울을 외면하고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으며 그가 전한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존경하고 돌보았습니다. 15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고 싶어 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이 자꾸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니 차라리 내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양들이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며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 같은 이단들의 특징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선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목자와 양 사이를 이간질하여 관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나쁜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바울을 조심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순진한 양떼들의 영혼을 약탈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 참된 목자인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반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괘씸한 놈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또 이런 양들은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라고 포기해 버렸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돕고자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바울도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이제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는 변증가나 위대한 교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목자로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my dear children,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말은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를 부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이단 취급해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영적 자녀로 영접하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시 해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머리도 커지고 마음도 교만하고 완악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붙잡고 재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간도 쓸개도 없는 인간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의 헌신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도 결코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체포영장을 받아 먼 지역까지 갈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구원의 빛이었고 사랑의 불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말이나 소가 가시체, 즉 가시가 달린 소머리 막대를 치며 저항하다가 오히려 더 깊이 찔려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하고 거칠고 밤송이 같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자신을 배반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섬기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성실함만으로는 대적하는 양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고 완악했던 자신을 끝까지 감당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는 그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과 감정으로는 대적하는 양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양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여러 목자님들의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또 무엇보다도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목자 생활을 돌아볼 때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양들을 돕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배척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머니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돕고자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배우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양들을 돕되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도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양들의 믿음을 결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목표는 단순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이 깊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조각을 새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긴다는 것은 더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 양들의 제 문제와 씨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도우신 방법이었고 바울이 개척지마다 제자들을 세운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의 내면에 사랑과 사명을 새기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으며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까지 양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디모데, 디도, 실라와 같은 기둥 같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을 돕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깊이 있게 끈질기게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양들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21절부터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두 여인을 비유로 들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였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노력과 계획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육신의 힘을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갈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하며 지금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사라는 자유자로서 위의 예루살렘, 즉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받은 약속, 곧 복음을 상징합니다. 두 자녀는 각각 그 어머니의 신분을 쫓아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 이삭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쫓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주의와 복음은 결코 병존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를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복음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적인 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율법주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탐심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연애 감정이나 미움, 시기와 같은 죄를 우리의 마음에 허용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사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와 모든 죄를 철저히 배척하고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8절,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또 아들의 명분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자유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우리가 이 자유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충만할 때 감사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과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잠시라도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캠퍼스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또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을 힘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혹이 많은 이 봄에 주의 십자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